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모든 단식을 하시는 주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모든 기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 11절 25절의 말씀은 단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2절은 섣부른 구원 시도와 나그네 생활, 23절로 25절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살리셔서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게 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가 갑자기 커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모세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엄청난 이 왕궁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와대나 사대문에서 귀족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왕족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동족은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 모세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죠. 자기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남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선의로, 정말 나쁜 애굽 사람을 심판하려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소문이 나고 자신이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도망갑니다. 나중에 그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40년을 지내요.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40년을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돼서 노숙자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는 자기 인생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광야에서 계속 살 수만은 없죠. 그러나 거기서 그는 남을 도와주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이제는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홀로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왕은 죽었고 또 다른 왕이 됐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이제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아기들은 족족 다 어떻게 돼요? 남자애들은 다 죽게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세니까 정말 그 중에 한 명 이렇게 살아난 거죠. 다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마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아이들은 죽게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다른 의지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모든 어려움과 문제 해결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오늘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내게 싸우자. 아무도 싸워요? 못 싸워요? 아무도 싸우지 마.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그 재난의 그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정말 이제는 태어나면 아기들도 죽어야 되고 이제 평생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책이 뭐죠? 모세를 보내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이 들어서 수년 동안 그 아방이 우상 숭배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그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가 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그 가정이 수년 동안 비가 오는 날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집을 축복하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가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고, 예수님이 가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이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11절로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하면서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단론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그 평소 개역 성경을 보지만 우리가 이 큐티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봐요.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죠.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사람이 뒤에서 보다가 야, 저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몰래 뒤에 가서 죽인 거예요. 야, 불의하니까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이제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가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는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동족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의 이미지가 완전히 뭐예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모세가 깜짝 야, 다 소문났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때려 죽여서 예수님을 칼로 이기고자 한 자는 칼로 망한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때려 죽여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제 모세는 아기 모세예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오늘의 모세는 이제 성인이 된 어른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누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모세는 두 번 죽다 살아난 겁니다. 15절로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서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바로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왔으나 그 위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고 그 양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이 우물을 파서 양을 먹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인데 네가 왜 먹고 있냐 해서 우물을 뺐었죠. 그래서 또 이삭이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동네 사람들 와서 우물을 뺐어요.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물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데 여자들이라고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이 물을 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또 어때요? 불의해. 그러니까 모세는 옆에서 불의한 걸 보면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니까 하나님이요, 그 모세를 정의로운 자예요. 모세는 참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에 불타는 마음이 있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 불의한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모세가 이 가정의 집에, 르우엘의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들을 도와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르우엘이 모세를 맞아서 그를 한 가정에 자신의 사위로 삼게 되죠. 18절로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 딸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야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딸이 7명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딸이 7. 그런데 제사장 르우엘의 그 집에 모세가 도와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도 길러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고 주변에 나쁜 사람들로부터 막아주고. 모세는 뭐예요?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선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 또 은혜를 주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적들로부터 막아주고 물도 길러주고 양에게 물도 먹여주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막 본인이 힘써가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르우엘이 모세를 사위로 삼고 그를 같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모세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는데 쫓겨났어. 이제 도망갔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된 거죠. 고생하는 인생, 노숙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 가족의 사위로 삼았어. 하나님이 모세를 돌보고 먹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제사장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23절로 25절 세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월이 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하나 보는 거에 수십 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절 한 절이지만요, 시간으로 보면 뭐예요? 수십 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모세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억압받는 백성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벌써 아직 모세가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보낼 뭐예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나 중요한 거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보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왜 이 하나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 모세와 같이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